자, 갑자기 맛있는 걸 먹는데도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내 인생에, 내 기억 속에 갑자기 막 그녀가 막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뭐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뭐 클리셰라고 하나요? 이게 뭐 이론처럼 등장하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막 비가 오는데 갑자기 그녀가 생각나는 거죠. 우산은 가져갔나? 뭐 이렇게 비를 맞으면 어떡하지? 평상시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막 여인이 막 떠오르게 되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대화 속에 막 그녀의 이름이 막 등장합니다. 막 그의 이름이 막 등장합니다. 막 친구하고 동료하고 막 잡담하는데도 갑자기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막 그 친구 말인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심이 막 가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 가운데 그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누군가 또 그를 험담할 때 예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네가 그녀를 알아? 네가 그를 알아? 막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그래도 야, 그 옷 입은 거 봤냐 걔? 야, 좀 튀지 않냐? 뭐 삐에로냐? 막 이러고 막 흠잡고 있는데 갑자기 야, 요즘 삐에로 옷 유행하는 거 몰라? 막 갑자기 막 편들어주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생겨요. 자,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나? 갑자기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오늘 9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자, 감탄사입니다.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놀라운 그런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쓱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온통 삶을 바꿔놓는 거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제 선택할 때도 여러분 바꿔놓는 데니까요. 이전에 안 먹던 음식이었는데 내 사랑하는 그녀가 이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도 이 음식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막 입맛이 막 바뀝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 가운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여러분, 그런 우리가 뼛속까지 여러분 죄를 품고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인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스스로도 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사랑했구나라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아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한다의 의미지만 그러나 때로는 특별한 사랑, 심지어 애착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정말 애착, 때로는 뭐 집착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애착과 우리의 집착을 절대로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기적인 그런 막 종교적인 그런 신처럼 취급하는 그런 애착과 집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죽음같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요, 그저 느낌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알고 계세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와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상대방이 전혀 못 느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상호 의존, 끈끈한 관계 속에 서로 의존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또 헌신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데 헌신이 없어요?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이타적으로 바뀌어요. 이기심에서.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은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또 특별한 애착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관계가 성경에서 떠오르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죠. 사무엘하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우리나라 문화에 좀 맞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네, 사실 요나단이 8살이나 많습니다. 네, 근데 외국에서는 뭐 없잖아요. 나이 그냥 이름 부르고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살에 목숨 걸어요. 네, 한 살 많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한 살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스라이팅에 늘 살아왔기 때문에 한 살 많은 형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정이죠. 우정의 관계. 여러분, 우정도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인데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동성애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아주 묘하게 바꿔놓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진리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은 단순히 호의나 어떤 친절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정말 여인의 사랑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이죠. 정말 뜨거운 애착관계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아까도 부부 그 사랑 바뀔 거야 변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도 올해가 28년째 되거든요. 참 오래 살았습니다. 28년이나 살았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10살 때 결혼한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네. 그 당시에 평균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자, 28년. 그러면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때 연애할 때 그런 사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이 변질된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다른 모양으로 바뀌지만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사랑은 우정에 가깝습니다. 우정. 그 부부는 뭐 사람들이 농담으로 의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리, 그 우정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도. 네, 사랑하기 때문에 우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 평생 나와 함께 여러분 산길을 또 들길을 바다를 보면서 또 호수를 보면서 함께 옆에 거닐어 줄 수 있는 정말 친구와 같은 아내가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우정은 승화된 사랑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애착 관계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애착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애착 인형. 이제 아기들한테 우리가 출산 준비할 때 요즘은 애착 인형도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뭘 인형한테 애착을 하고 그래 그랬는데 이 아이가 행복해하는 이 아이를 보십시오. 네, 저 인형을 끌어안고 행복해하는 아이. 이 애착 인형의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애착 인형이 일관된 존재로 존재해 주는 거예요. 일관된 존재.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과 위로를 준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의 품처럼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낯선 상황에서 덜 불안해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애착 인형을 통해서 자기를 위안할 수 있는,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된답니다. 이 애착 인형을 통해서 아이가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 애착 인형을 껴안거나 쓰다듬으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조절력의 기초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독립성이 발달된대요. 애착 인형이 부모하고 분리 불안을 느낄 때 이 애착 인형을 통해서 그 분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도 안전함을 느끼고 점점 독립심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아이가 애착 인형에게 막 말을 걸잖아요. 나는 엄마, 너는 딸. 그리고 자기가 막 아이를 업고 다니죠. 그래서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작고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보호해주고 또 자기가 감싸주고 또 위로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막 스스로 그 애착 인형과 막 그런 역할극을 막 하면서 말입니다. 건강한 심리 발달의 표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애착 인형과의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려면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하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애착 인형에게 집착하는 것은 나중에 심리적으로 오히려 불안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의 애착 인형이 그게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 인형을 잃어버렸을 때 아이가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부모들은 여러 개를 준비한다고 하죠. 자, 제가 이 애착 인형이 아이에게 일관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일관된 존재라는 거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관된 존재라 하면 항상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관된 존재니까. 두 번째, 모양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모양이 언제나 그대로인 거죠. 세 번째, 반응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인형의 표정은 항상 예측 가능하잖아요. 항상 나를 위해서 항상 즐겁게 웃고 있는 애착 인형이 이러고 있어 보십시오. 맨날 인상이나 팍팍 쓰고 있어 보십시오. 네? 애착 인형이 여러분 막 무서운 무슨 뭐 공포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막 척키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또 네 번째, 자신에게 늘 친근하다. 늘 친절해요. 이게 일관된 존재라는 거의 뜻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안전한 존재로 느껴지는 대상을 일관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항상 같은 장소에 있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벽돌로 지어진 성전이 성취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예표입니다. 결국 그 성전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돌로 만들어진 성전을 허물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우셨죠.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결국 바울이 또 깨달은 건 뭡니까? 저 성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바울이 또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을 세우는 돌이구나. 그래서 산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결국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바로 우리가 성전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바로 성전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너와 함께 있을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 깊은 애착 관계로 빠져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더 깊은, 어린아이도 인형 하나에 그렇게 만족을 얻고 인형 하나에 위로받고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린 더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이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더 깊은 애착 관계로 빠져드시기를, 그 사랑에 퐁당 빠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 신혼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그것들이 옷처럼 변해도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일관된 존재, 두 번째 모양이 바뀌지 않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은 유행처럼 맨날 바뀌잖아요. 네? 여러분도 지금 뭐 10년째 똑같은 옷만 입고 오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옷은 그렇게 유행을 타고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처럼 상투 틀고 오지 않으셨잖아요. 바뀌잖아요. 유행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행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된 존재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또 세 번째 일관된 존재라고 할 때 반응이 예측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을 때도 상당히 많아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을 수 있죠. 오늘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그분이 치유받을 수도 있고.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안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여러분 망할 겁니다. 100%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린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린 예측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막 예언 같은 거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무슨 예언을 쫓아다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예언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도 타락하고 예언 받는 사람도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일관된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에게 늘 친근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4장 31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친절함이 포함된 개념이겠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요.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늘 친절하십니다. 사랑이 넘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애착 관계에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늘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22장 33절에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사는 자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전 시대에 성전 꼭대기에 지붕 위에 여러분 제비집도 참새집도 안전하다고 시인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당시 율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성전에 지어진 제비집과 참새집을 건드리면은 사형입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위에 세워진 제비집도 참새집도 얼마나 안전합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으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상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제비도 안전하고 참새도 안전하다면, 아기들도 애착 인형을 안고 여러분 평안 속에 새근새근 잠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심리적인 요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97절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일 노트에다 기록하고 있고 종일 여러분 그 상대를 생각하고 있고 묵상이잖아요, 묵상.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놀랐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구나. 읊조리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종일 묵상했다는 거죠. 이 내면을 채우는, 마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아침에 이제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할 때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음악을 듣게 되면은 마치 나만 홀로 희한한 세상에 있는 것 같죠. 저 사람들은 내가 듣는 음악을 듣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 아름다운 또 사랑의 발라드 음악을 들으면서, 사랑의 또 찬양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안전함 속에 내가 뭐 출근을 하거나 또 내가 학교를 가거나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듯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종일 읊조리고 종일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음악을 듣지 않는데 마치 뭔가 배경음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루를 말씀과 함께 온종일 묵상하며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마치 배경음악처럼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의 배경음악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깔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98절의 말씀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단순히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통찰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감옥, 세상이라는 벽돌로 지어진 방 안에 있는 나, 온통 사방에 창문도 없고 벽돌로만 지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전혀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지 못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창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벽에 정말 여러분 10원짜리 동전만한 창문이라도 뚫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만한 창문이라 할지라도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창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통찰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인천평강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99절에 또 100절에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고 내가 모든 법도를 지키는데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스승과 노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지식이 많은 분들, 또 지혜로운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분들보다 뭐예요? 자기가 더 명철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더 그분들보다 더 낫다는 거죠. 교만한 건가요? 시인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자면 뭐 하겠어요? 박사학위가 100개면 뭐 하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을 알지 못해요.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들은 그저 여전히 세상이라는 벽돌로 지어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외계인만 찾아다니고 있고요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문학자면 뭐 하겠습니까? 물리학자면 뭐 하겠습니까? 그저 자기의 지성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어론 교수님은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 그분도 엄청난 학자지만 지성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영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이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과 지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식보다 지혜죠. 지혜보다 뭡니까?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특별한 계시. 볼 수 있는 관이 생기는 거죠. 창문처럼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계시로 지혜 이상의 그런 관점을 이 시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창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의 틀이라는 그 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 모든 사건 속에서 이 관점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다.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절제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를 좀 늦게 믿을 걸. 내가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도 제대로 즐겨보지 못하고 실수한 것 같아. 딱 죽기 한 달 전에 딱 믿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러고 말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발견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기꺼이 절제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절제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신혼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런 이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타심이 생기죠. 아, 내 아내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아, 내 남편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더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의 힘, 절제의 힘인 것이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제도 어거지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시인은 또 고백합니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을 얘기합니다. 어찌 그리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도다. 꿀을 가지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꿀보다 단 게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뭐가 있었겠어요? 오늘날 무슨 화학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뭐 설탕보다 더 달게 뭐 1000배 더 단 거 막 만들어내겠죠. 그 당시에 꿀보다 단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굉장한 고백인 거예요. 왜 꿀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런 비유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꿀은 그저 맛이 전부가 아니라 맛 플러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에너지 공급원이었다는 거죠. 요즘이야 뭐 에너지 바 먹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꿀이라는 게 가져다 주는 엄청난 생명력, 영양력, 에너지의 공급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꿀이라는 맛은 깊은 단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깊은 곳까지 충족시켜주는 만족을 표현할 때 꿀맛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즉 여러분, 감정까지도 만지고 우리의 욕구까지도 여러분 이 덮어주는, 또 이끌어주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뭔가 조금만 감정이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차단하는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참 어이가 없어요. 저는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감정을 억제하고 표현한단 말입니까? 감정을 동원시켜야죠. 여러분, 꿀송이 같은 그런 단맛이 바로 그 깊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더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여러분,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그런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지나친 감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단맛과 뭐 신맛, 달콤하고 새콤하고, 달콤 새콤, 아니면 뭐 달콤 매콤, 그 두 가지 맛으로도 엄청난 맛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에다가 막 조미료를 막 5가지를 더 막 들이붓고 막 또 젓갈도 넣고 싶어서 넣는데 젓갈 10가지를 다 집어넣어. 그러면 그 맛이 뭐가 되겠어요? 망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감정에도 때로는 절제의 어떤 한계가 있겠죠.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어떤 영역들이 필요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맛에서도 깊이를 느끼고 참다운 맛을 느끼듯이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그 놀라운 맛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하세요. 저도 커피의 맛을 몰랐던 사람이 커피의 그 한 잔의 행복을 제가 또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 놀라운 행복들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AI 시대는요, 감정이 고갈되는 여러분 방향성으로 가고 있답니다. 오히려 감정들이 더 고갈되는 그런 세대. 이 AI 사용이 이제 급증되면서 이제 자기의 판단보다는 알고리즘이 그냥 해주는 거, 추천해주는 거, 쇼츠를 보면서도 내가 뭔가 찾아서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AI가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거를 그냥 짧게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의 영역이 더 죽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판단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감정적인 피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이제는 뭔가 알아서 해주는 거를 원하는,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린 예전에 리모컨이 없어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텔레비 보고 있다가 야, 7번 틀어 그러면 예, 다다다다다다. 에이, 재미없다. 11번. 다다다다 이랬잖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리모컨 어디 갔어? 이제 리모컨을 찾게 되고, 점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는 감정의 영역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 시대에, 더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나를 살렸다. 나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등은 가까운 곳을 밝혀줍니다. 그러나 빛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광역 조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태양처럼 말이죠. 동시다발적으로 저 먼 곳까지 보게 해주는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보게 해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도 해주고 본질적인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심한데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전쟁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한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게 하는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여러분 평강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로 나가게 해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어떻게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말씀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고 하루 종일 그녀의 이름을 노트에다 적듯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잠깐 즉흥적으로 들어온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데라고 해서 선을 딱 긋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꾸 거짓된 생각과 망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판단력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해주죠.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거짓된 판단이 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타격감 제로, 상처받지 않는 법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권위를 드리기 때문에, 왕 대신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시인은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깜짝 놀람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됐고, 결국은 112절의 마지막 말씀,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토록 행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행한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영원토록 따르겠다라는 본질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영혼의 양식 물려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는 늘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녀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성경 읽는 모습을 늘 보여주긴 했지만 성경대로 사는 것을 안 보여줬다면 이 아이는 더 혼란스러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저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저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읽는 게 아니라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그저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말씀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진정한 여러분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우리 아까 편지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게 될 겁니다. 걱정되지 않아요. 이제 너는 됐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잖아요. 됐구나, 네가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 여러분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왜 걱정하냐고요. 말씀의 유산을 제대로 못 물려준 거죠. 오히려 내가 여러분 이 자녀들의 믿음을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말씀은 내 삶의 빛이 되어주고 있는가? 부모들이여, 자녀에게 물려줄 말씀의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내게 찾아오면은 네이버한테 물어봐, 챗GPT한테 물어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삶으로 보여주고,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그 말씀을 잘 또 풀어주고, 그 말씀을 함께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